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는 지금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 걸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인해 잘못 가르쳐져 왔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본 뜻과 정신을 주님께서 바르게 교정해 주시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뭐뭐라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어떠한 패턴이냐 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라고 들어왔던 그 율법의 뜻은 진짜로는 이런 뜻이다, 그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6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해하여서 잘못 가르쳐준 율법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천 가지가 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을 잘 깨달으라고 6가지만 그 중에서 뽑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원리를 파악해서 진짜 율법의 본 뜻을 잘 취하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살인 행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줄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살인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서의 살인 행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살인으로 규정하시며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살인 행위를 사람들 앞에서 내 품속에 있는 썩은 생선을 꺼내는 행위라고 가정해 본다면 썩은 생선 냄새만 풍겨도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썩은 생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꺼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점잖은 척 깨끗한 척 하지만 너희가 풍기고 있는 그 살인의 냄새, 썩은 생선조차 완전히 내어버리고 깨끗하게 너희를 정결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책망이 없지, 속에 썩은 생선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꺼내지만 안 했다고 너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벌 받을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갈릴리에 있는 누군가가 80마일 130km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3박 4일 소나 양이 다치지 않게, 흠이 생기지 않게 조심조심 끌고 예배드리러 왔다고 해보십시오. 안수를 하고 이제 짐승을 제사장이 잡아서 각을 떠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며칠 전에 형제와 다투면서 이 라가 같은 녀석, 이 멍청이 같은 녀석 꺼져라, 지옥에 떨어져, 너 같은 인간 처음 봐! 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혈기냈던 것, 만약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이 납니까? 그러면 지금 제물을 제단 앞에 잡지 말고 놓고 빨리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3박 4일 동안 걸려서 돌아가서 그 형제를 만나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다시 3박 4일이 걸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저 드리려고 했던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죄가 없는 너를 보면서 네가 고백하는 기도, 간구, 찬양, 제물을 받고 너에게 응답해 주시고 너에게 필요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속에서는 형제를 살인하고 짓밟고 욕하는 가면 무도회를 이제는 멈출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동일한 원리로 두 번째 주제인 간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0계명의 7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은 모두 간음에 해당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특별히 이웃의 아내, 남의 부인을 탐내지 말라. 우리의 자켓 속, 코트 속에 숨겨놓은 썩은 생선을 자켓 밖으로 꺼내는 것만이 간음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 마음 가운데 이미 썩은 생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간음죄다, 죄다, 더럽다, 불결하다. 그것을 모두 버려라.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 버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생선의 일부이듯이 음욕도 간음의 일부이자 간음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점잖고 거룩한 오늘날의 성도들처럼 그 누구도 드러내놓고 품속에 지닌 썩은 생선을 사람들 눈앞에서 꺼내놓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간음죄를 짓지 않는 정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서 풍겨나는 더러운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맡으시고는 견디지를 못해 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저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보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보셨습니다. 저마다 마음속에 썩은 생선을 한가득 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특히나 남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눈에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속된 말로 남자들은 젊으나 늙으나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성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직접 행동으로 저지르는 간음죄가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을 남 모르게 하는 것들까지도 이미 간음죄로 규정하시며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이성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성에 대해서 상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간음죄 판결을 받은 자의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중들의 돌에 맞아 공개 처형당하는 사형이었습니다. 간음죄는 살인죄와 같이 그 형벌이 사형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간음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은밀한 간음죄까지도 금지시키셨습니다. 이 둘,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죄와 마음속에 은밀하게 저지르는 간음죄, 이 둘은 눈에 볼 때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다르죠? 하나는 눈에 보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보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더 심하게 짓고 있는 간음죄도 역시 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숨겨진 간음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미워하시냐 하면 이렇게 29절과 30절 같이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간음죄를 미워하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여인을 보고 마음속에 간음을 저지른다면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눈을 달고 있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결국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너의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한다면 차라리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이 네가 팔다리가 멀쩡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지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차라리 눈을 파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라, 불구의 몸이라 할지라도 죄 안 짓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그렇다면 과연 성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원죄를 가진 죄 많은 본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면 때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죄 짓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니면 이단 중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만약에 그래서 우리 중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정말 내가 죄를 지었어, 눈을 찌르고 손을 자르는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뽑아야 한다면 내 마음의 눈을 뽑고 정말 찢어야 한다면 내 마음속의 더러움을 찢어버리시는, 그래서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어제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주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함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음속에 수시로 일어나는 음욕을 불꽃이라고 보겠습니다. 스파크, 불꽃이라고, 번쩍 불꽃이 튀기는 것이라고 볼 때 불꽃에 불을 붙게 만드는 어떤 종이나 장작이나 휘발유가 있겠죠? 그것을 유혹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음욕의 불꽃을 꺼뜨려서 주님의 최후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첫째입니다. 음욕의 불꽃을 타오르게 만드는 유혹거리들을 피하십시오. 저의 경우 20대 중반에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젊은 청년이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육신적인 생각들이 매일같이 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건하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음란한 생각도 하는구나 하면서 죄책감과 자책을
여러 번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성적인 생각들은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는 누구나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난히 음란해서 성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끔씩 음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하루에 몇 가지의 생각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몇 가지요? 10가지? 100가지? 500가지? 실제로 5만 가지 생각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이란 말이 있죠? 실제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5만 가지 중에서 일부분은 틀림없이 음란한 생각들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5만 마리의 생각의 새가 나의 머리 위를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날아가는 새를 굳이 붙잡아서 내 머리 위에 놓고 둥지를 틀어서 알을 까게는 하지 말라. 그것은 누구 책임? 내 책임. 음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지나가는 음란한 생각을 굳이 잡아서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두고 먹이를 주고 계속해서 키우지는 말라. 그것은 누구 책임?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 just let it go. 지나가도록 놔두십시오. 그 새를 무의식이라도 붙잡고 묵상하며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위안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이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커다랗게 자라나서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둘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간곡하게 이렇게 충고하였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래서 저는 20대 시절에 한동안 음란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런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것은 음란한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가면 제가 머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저의 경우는 음란한 생각이 이 머리에 앉지를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 몇십 번씩 젊은 남자가 머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왜 이러지? 저리 가. 저리 가.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저하고 친한 사람이라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저 청년은 젊은 친구가 틱장애가 있나 봐.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지만 청년의 혈기가 많을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음란한 생각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청년들은 한번 해보세요. 음란한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청년들, 남자들은 한번 머리 흔들어 보십시오.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해보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한 번은 20대 시절에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예수제자 훈련학교라는 DTS 훈련을 6개월 동안 인도와 제주도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는 동안에 정말 은혜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헌신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때 동기생 자매가 있었습니다. 별로 저하고 친하진 않았는데 DTS 훈련을 다 졸업한 다음에 언젠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자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이었는데 자기 교회에서 청년들 10명이 훈련을 하면서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서 대만으로 선교 여행을 갔다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필요하다. 우리 중에 자기네들 중에는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네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기도해보고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이 단기 선교팀에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저도 출발을 해서 같이 갔습니다.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꿈속에 보이는 저는 누군가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자매랑 선교 훈련과 선교 봉사에는 집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집중하지 않고 그 얼굴을 모르는 누군가 자매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꿈속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확 들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에 갔을 때 내가 무언가 성적인 유혹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꿈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제가 그 자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런 꿈을 꾸었다. 혹시 10명의 선교팀 팀원이 있는데 남자가 그 중에 몇 명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말합니다. 전부 여자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번 너의 그 참여 조언에는 내가 수긍하지 못할 것 같아. 내가 가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해. 라고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얼씨구나 10명이 다 여자 청년인데 나만 홍일점이구나. 신난다. 여자친구 만들어야지 하면서 신나서 더 기쁘게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순수하고 순결한 그 저의 심령 가운데는 그때 내가 그 전도 여행에 선교 여행에 따라간다면 무언가 거룩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저는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음욕의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그것을 붙잡아서 머릿속에 둥지를 틀게 만드셨던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혹시 이성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에 지금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성이나 여성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드시지는 않습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잡지 등의 선전적인 영상 또는 기사를 자꾸만 찾아보게 되고 자꾸만 그것에 빠져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감하게 끊고 피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것에 계속해서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새가 머리 위에 등지를 틀어도 내버려 두신다면 결국에는 알을 낳고 부화해서 여러분에게 가늠의 죄를 보이지 않게 짓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삶을 점점 좀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저도 두려워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결코 그것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피하십시오. 막으십시오. 달아나십시오. 그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나의 하루를 거룩함으로 채우십시오. 인간은 모두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이 들어가는 항아리에 저마다의 시간을 똑같이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알차고 유익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것, 감사의 제목들로 봉사와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24시간을 채우면서 내일을 거룩하게 준비해 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헛된 것, 악한 것, 음란한 것, 게으른 것으로 가득 채워서 24시간을 채웁니다. 그의 내일은 점점 더 망가지고 점점 더 부패하고 점점 더 음란하고 점점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거룩한 사람들과의 모임과 선한 영상을 보며 선한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은혜롭게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음욕과 음란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거룩을 사모하면 사모하실수록 음욕과 음란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지를 알게 되어서 그것을 주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더럽고 불결해서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하반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반면에 나의 하루를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인상 찌푸려지는 가십거리와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뉴스거리들로 가득 읽으며 머릿속을 채워보십시오. 우리는 점점 더 큰 자극, 점점 더 큰 음란, 점점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되면서 더 강하고 자극적인 것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득 채우면 나의 내일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음란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더러운 것들로 나를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읽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기도로, 예배로, 섬김으로, 감사로, 거룩한 사람들과의 모임으로 채워보십시오. 5만 가지 음욕과 음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삶의 둥지를 틀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배우자와 가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35살에 장가를 갔는데 장가 갈 때 생각해 보니까 그 전까지 내가 수년간을 청년 시기에 찾아오는 정욕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그곳에 소비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이 낭비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일찍 장가 갔으면 더 좋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장가 가서 독립하고 애를 키워라 라는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빨리 장가를 갔다면 지금의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각자 누구에게나 맞는 타이밍이 있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결혼이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는 늦어졌지만 그것조차도 나에게는 복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5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육체적인 간음뿐 아니라 남몰래 마음속에 저지르는 은밀한 간음까지도 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내 인생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남편과 아내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음란, 간음, 마음속에 저지르는 음란, 간음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커플을 만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매력 없는 배우자가 그렇게도 좋아서 항상 싱글벙글하면서 저렇게 기쁘게 살지? 라는 마음이 드는 어떤 커플들을 만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우습게 봤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자신의 배우자에게 평생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한 사람만을 평생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크나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배우자, 또 사랑하는 가족들만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을 죽을 때까지 평생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사실을 정말 거짓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이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의 떡이 아무리 크고 맛있어 보여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심포도라는 스토리에 나오는 여우처럼 지혜롭게 과감하게 포기할 때는 포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우가 탐스럽게 달린 포도원에 포도를 봤는데 너무 맛있게 생긴 것입니다. 저거 막 침이 꿀꺽꿀꺽 넘어와서 줄줄줄 흐릅니다. 이렇게도 뛰어보고 나무에도 올라보고 하지만 도저히 저것을 먹을 수가 없자 여우가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저 포도는 보기만 크고 맛있어 보이지 실제로는 너무 쉬워서 내 입맛만 버릴 거야. 혀만 씁쓸하게 될 거야. 아유, 쓸모없어. 나랑은 상관없고 전혀 쓸모없는 포도야. 이렇게 과감하게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과감하게 탐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이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탐스럽고 보기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니 저것은 내 것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은 이것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 나에게 준 아름다운 암노루 같고 암사슴 같은 하나님의 축복 아내와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어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제 자매 여러분, 제발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마십시오. 이것이 음행과 범죄함으로부터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배우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보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음란한 행동뿐 아니라 음욕까지도 마음에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결코 내가 그 새를 붙잡아서 내 머릿속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유혹거리를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피하십시오. 나의 하루를 거룩함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한 그 한 사람 배우자와 가족들만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음란한 이 시대에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행복을 주 안에서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나의 머리 위를 지나가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절제하지 않은 마음속의 음란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난 날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가정에서만 내 사랑을 온전히 쏟아부으며 하루를 거룩하게 채우며 음란을 잘라내며 피하며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